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주제였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 대중 앞에 나타나셔서 전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3년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고 담담히 십자가를 향한 당신의 임박한 최후를 예고하시면서 그 지상의 생애를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맛본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세상에 더 머무시면서 다시금 제자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의하면 여전히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주제도 주님의 꿈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조금 핀트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곧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님이 좌정하시면 아무개는 좌의정이 되게 해주시고 아무개는 우의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 자리는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벌써 김치국물 마시면서 청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제자들의 그 기대와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서신 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제자들의 기대와 꿈이 얼마나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이제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분이 되셨다.
그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이나 자기들과 함께 지내시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거죠. 이분이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답답했던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관심을 가질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다리고 집중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우리도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불만을 가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늘 현실의 기대와 목마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초점과 시야를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다 현실의 문제. 여러분, 현실 문제라고 해서 다 속되거나 신앙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현실 문제와는 동떨어져서 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압박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주님은 다 아셨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관심의 중심과 그 방향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분은 백성들의 현실의 문제, 즉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연민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의 중심은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분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도 늘 하시는 말씀이 딸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이 갈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고픈 군중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분의 진정한 관심은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영생의 양식을 그들이 발견하고 얻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육의 양식을 구하면서 다음 날도 다시 찾아온 그 무리를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천국, 그렇죠? 한문으로 말하면 천국이고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천국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반쪽 지식에 불과하고 하나님 나라는 더 크고 넓고 높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영원히 이어질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특징 짓는 첫 번째 특성은 그 나라는 영적인 특성을 가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칼로 정복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영토가 없는데 영토가 아닌데. 그래서 지도의 경계를 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맨날 당신은 그걸 외치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임한다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지금 너희들 가운데, 곧 지금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너희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그분이 임재하신 곳, 너희의 마음, 너희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로서 영적인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함해서 가이사에게 반역을 꾀하는 위험 인물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겼을 때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세상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그 나라의 특징도 다르고 그 나라가 지향하는 목표도 다릅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중생받고 그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 그 영혼의 귀가 뚫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범세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독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나중에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민족과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국경의 차이도 없습니다. 계층 간의 차이도 없습니다. 남녀 간의 성별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초청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즈음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타나는 황홀한 전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그 나라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흰옷을 입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모두가 흰옷을 입고 한 목소리로 어우러져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우렁차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이구나. 그럼 거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증오와 무슨 적대감과 무슨 미움과 시기가 무슨 차등과 구별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죽음과 아픔과 눈물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진 대로 바로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팍 단번에 쫙 온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고 분명히 주님은 사탄의 권세의 마지막 결정인 사망의 권세까지 주님이 친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완전히 우리 앞에 임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권력이 판을 치고 불의와 악이 판을 치고 여전히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병든 자가 생기고 아픈 자가 생기고 실패하는 자가 생기고 죽는 자가 생기고 여전히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의 매인자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삶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한 번에 다 그냥 이루어지고 완성하고 끝. 그랬으면 우리가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그 받아 주신 거 받고 누리고 그냥 천국 들어갔으면 끝날 텐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이 점진적인 시간의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됩니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태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신 날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고 이루어집니까? 11절에 보면 승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중간 시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간 시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로 인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이토록 무서울 정도로 온 세상을 짓밟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완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자녀들을 미혹하고 이 세상을 지옥같이 만들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기가 만만하십니까? 현실을 살아가기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 그저 할 말 대신에 주여 하는 탄식이 먼저 터져 나오는 이런 힘겨운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하루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하나님 나라만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 눈에도 보기에도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 이 세상이 또 얼마나 더 지옥과 같이 변했습니까? 아버지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서 임신까지 시키고 낙태를 몇 번씩이나 시키는 이런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마침내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뉴스,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N번방 사건 같은 이런 일에 얼마나 멀쩡해 보이는 수많은 인사들이, 직업도 버젓한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연루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마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갈 때까지 가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나와도, 어떤 과학의 발달도, 어떤 사상의 발전도 이 세상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이 악한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나 세상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우리 입으로도 인생이 참 덧없다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덧없는 인생의 종말은 허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사야에게 외치라라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풀이나 꽃이 아니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덧없음을 깨우치시고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내어 외쳐라. 인생은 풀이라고 외쳐라. 인생의 아름다움이 대단해도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시든다. 하루아침에 말라버린다. 인생이 그렇다고 외쳐라. 대부분의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에 속고 꽃과 같은 아름다움에 속아서 한 생을 살다가 어느 날 벼랑 끝에 서고 맙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이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택받은 자들이 계속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과 권능에 붙들린 신앙 공동체는 당시의 당국의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그들의 삶의 관심과 초점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본문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하면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읍시다 라는 한마디에 별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하지도 못했고 그냥 예수 믿자고 이야기를 한 그 간단한 한마디에 예기치 못하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수년 동안 미미해 보였지만 새생명 축제를 계속해 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새생명 축제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나온 그 영혼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열매들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런 열매를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인데 지나치게 강권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결국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까? 복음 전도의 능력을 잃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있기에 오늘도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찬송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소명을 갖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못났든 잘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를 위해서 벽돌 한 장씩 옮기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늘 생각나는 한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어느 한 교회에 어느 한 여집사님이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 혼자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같이 나가서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증명해 줄 수 없겠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남편이 따라 나오게 되었고 즉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사업을 하는 가정인데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부부는 함께 교회의 장애인 사역을 하는 부서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열심히 함께 봉사했습니다. 이 가정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성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태리에 유학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의 시신과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태리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은 옆에 앉은 승객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승객이 가만 보니까 생긴 게 목사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행 다니는 한가한 사람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도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당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뭐 하는 분인데 이렇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부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자초지종의 사연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멀쩡하던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예수를 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뭔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승객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태리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사고를 낸 장본인이 가해자가 평소 자기 아들이 전도하려고 친하게 지내던 천주교 신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원망하거나 아무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교회에 돌아와서 그 집사님 부부가 교인들 앞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가 겪는 모든 시련과 아픔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라에 가면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의 이유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 나라에 가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슬픔의 늪에서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박혀 있습니까?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치우쳤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옮겨놓는 각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그 집사님처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확신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증거되어 그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충격을 주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새롭게 그 역사를 써가는 우리 성약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잠들어 있었던 우리 영혼, 그저 세상의 현실 문제에 급급하면서 주님 젖어 있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그 거룩한 목적에 맞게 이제는 성령과 함께 새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